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예전 군인들이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해 입었던 모든 장비들을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싸울 때 입어야 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가 주장하는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싸움은 마귀의 간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닌데 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족할 일이 아닌데 혼자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붙들려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내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운다는 것이 되고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 짐승들도 보면 연약한 짐승을 골라 공격합니다. 강한 짐승은 초식동물이라도 이 맹수들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짐승은 건너뛰고 약하고 병이 있는 짐승을 건드리게 됩니다. 마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건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살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 저놈 봐라, 혈과 육으로 사네, 내가 한번 건드려줘야겠다 하고선 마귀가 공격하고 건드리고 죄로 붙잡아서 마귀의 종처럼 살도록 만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그것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승리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대적하기만 해도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시험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 명절 동안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일어나 대적하여 마귀와 싸우려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서면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우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신갑주를 취하여 일어나기만 하면,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취하면 모든 일에 서게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모든 일에 승리한다가 아니라 모든 일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사탄 마귀 귀신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잘 해놓고 이긴 후에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싸워 잘 이겨놓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시험이 들어 넘어지고 큰 일을 이루어 놓은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가 오늘날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고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이기는 길이고 바로 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환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세상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총 6가지인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대 군인들도 이 탄피 같은 그런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띠면 군복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또 허리띠에 탄창도 끼고 총알이 있는 그 탄창도 끼고 무기들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군인들도 허리띠를 띠는 것이 모든 옷을 딱 잡아주고 또 군인들이 취할 무기들을 연결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이 허리띠가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허리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전쟁인데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게으르고 방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쉬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진리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손으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은 기계도 못 잡는 위조 지폐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것은 지폐 달러 100장을 모아두고 다 새 거로 해놓고 99장을 진짜 달러로 하고 가짜 위조 지폐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한 장을 넣어놓고 이분에게 골라보라고 하면 이분은 눈을 감고 100장을 셉니다. 막 세다가 위조 지폐 그 한 장이 손에 닿기만 하면 이겁니다 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조 지폐를 만져보셨습니까? 그러니 위조 지폐를 잘 찾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때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돈만 만져봤더니 가짜는 저절로 느껴집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확실하게 알면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진리가 힘이 되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심경은 옛날 군인들이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내려오게 앞뒤로 몸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쇠를 쭉 펴서 갑옷을 만들기도 하고 쇠사슬을 엮어서 갑옷을 만들어 적군의 활이나 창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활과 창으로 쏘고 찌르며 죽이려 합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참소와 정죄함입니다. 참소는 없는 것을 만들어 거짓으로 일러 바치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참소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참소합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서운해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이 마귀란 놈은 우리 자신에게는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 같은 더러운 입으로 무슨 찬송을 하느냐? 네가 무슨 성도냐? 교회 가지 마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정죄함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정죄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와 정죄로 우리를 찔러대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갑옷은 의의 호심경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방어력이 됩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아니다. 저 사람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마귀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는 판단할 수 없다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죄할 때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이 마귀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못했으면 죄인인 것 같아 혹 자책하며 정죄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은혜로 잘하는 줄로 믿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못했으면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신발과 같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란 뜻 자체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았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죽어도 낙원에 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해할 수 없고 내가 죽는다 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할 때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어디든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가지라는 것은 믿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어야지만 허리띠를 띨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찔러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신 걸 보니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참소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많이 맞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밤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막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바울과 실라는 두렵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승교회 이름이 뭡니까? 신승입니다. 신승의 뜻이 뭡니까? 믿을 신, 이길 승,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시험이 되지 않고 낙심이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고 우리 육신은 한번 죽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씩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서 그렇지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휴가도 아닙니다. 제대하는 거죠. 군대는 제대가 가장 좋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여간 병장이 되면 시간이 더 안 갑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다 세는데 휴가 많이 보내줘도 소용없고 차라리 제대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군인들은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하면 뭐 할까? 제대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시계는 돈다 하면서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이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이 있고 그때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갚아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들이 많이 잊혀졌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부활할 생각을 못하고 천국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분명히 오고 우리 그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심한 고통을 혹 피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아, 네가 나를 공격해도 소용없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천국에 간다. 너까짓 것 상관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검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과 같아서 좌우에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과 혼, 심령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다 찔러 쪼개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어두워진 곳에 죄를 슬쩍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죄를 슬쩍 숨겨놓으면 미움이라는 죄, 음란한 죄, 욕심의 죄, 이런 죄들이 들어왔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죄를 심어줘서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 죄가 쓴뿌리가 되어 심령 깊이 박히고 내 심령을 죽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막 찌르고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 순전한 한 덩어리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검이 되어서 마귀가 죄를 심어주려 할 때 말씀으로 자르게 되고 이겨내게 하시면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의 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로를 하고 있는데 말씀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지금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때
혈기 내 육으로 싸웁니다. 내 지혜로 헤아리려 하고 내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다가 혈기를 내고 육으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셨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이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심령도 찔러 쪼개지만 마귀의 역사도 잘라버리면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믿음으로 잘 일어서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